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8장 1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부분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사역하였던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그들과 함께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함께 사역을 하였는데요. 그곳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그 소동으로 인해 바울이 혼자 아덴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오기 전에 혼자 고린도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의 위치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도에 표시된 부분이 현재 아테네, 이제 아덴이고요. 고린도는 아덴에서 9시 방향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코린토스라고, 지금도 역시 고린도라고 불리는 저 지역인데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가 왜 고린도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일단 고린도를 이 아가야 지역의 거점 도시로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아테네가 그리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큰 수도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이 때만 해도 아덴보다는 고린도가 훨씬 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덴에는 한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반면에 고린도에는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또 육지를 연결하는 아주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모든 무역, 물류가 모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상과 철학이 교류되는 굉장히 큰 국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이제 고대 고린도의 유적인데요. 이 고린도의 그 기원 전의 고린도는 기원전 2세기경에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로마의 황제가 다시 이 고린도를 재건하였고 이것을 재건하면서 고린도를 이 아가야 지역 전체의 중심 도시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가야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지금 우리는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우리가 부르는 지역이지만 로마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그리스 지역이 북부와 남부가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 북부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성경에는 마게도냐라고 나오고요. 남부 지역은 아가야입니다. 북부 지역 마게도냐의 주도가 데살로니가였고 남부 지역 아가야의 주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아가야의 주도였을 뿐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체를 합쳐서 이 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를 이제 이 복음 사역의 중심 도시로 정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역시나 고린도에도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최소한 12개 정도의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면 우리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좀 더 익숙한 여신입니다. 미와 사랑의 여신인데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명한 것은 그곳에 1000명이나 되는 성전에서 일하는 창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곳에서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 또는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집단적인 행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아주 유명한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전은 이제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을 섬기는데 그곳에는 여사제들, 여자 성창들이 아니라 미소년들이 있어서 그곳에서도 역시 태양의 신 아폴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남녀가 함께 행음하는 또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신전들이 20만 명이나 모여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생활 또는 종교 사상의 중심이 되다 보니 당연히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항구 도시이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이렇게 집단적인 행음을 하는 신전들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고린도는 이 음행으로 아주 악명 높은 도시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그리스어 표현 중에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의 의미 자체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 음행하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 단어가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음행이 대표적인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아주 강한 싸움을 해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귀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부터 이 고린도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또 그 큰 도시에서 살던 사람도 또 이제 그곳에서 떠나게 될 때 새로운 자기의 집을 찾아 또 꾸려 나갈 때 또 다른 큰 도시인 고린도를 찾아왔던 것이죠. 아굴라라는 이름의 이 유대인의 고향은 본도입니다. 본도는 이 흑해라고 하죠. 우리 흑해 남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본도입니다.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태어난 이 아굴라라는 유대인이 왜 이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로 이동하게 되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결혼한 이후에 로마로 간 것인지, 아니면 로마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혼인한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는 현재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로마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는 고린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뜻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선 2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명령이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냥 떠나라, 추방령이 나온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곳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 다시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로마를 떠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런 특이한 명령을 내린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로마의 역사학자인 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한 역사책인데요. 이 역사책을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9년경에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을 받아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서 자치를 감추도록 추방령을 내렸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명령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사실을 제공해 주는 기록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이 사람의 선동을 받아서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잘못된 표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 발음을 듣고 적든지 또는 또 다른 자료를 필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이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소동이 단지 유대인들 커뮤니티 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로마에서 좀 시끌시끌하게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식이 로마의 황제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유대인들과 이 크라이스트를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간섭하기보다는 그냥 그들 모두를 다 로마에서 내쫓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 로마에 남아있던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유대인들이 갑자기 다 로마를 떠나게 되어서 그곳에 홀로 남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를 꾸려나가고 또 이후에 다시 복귀한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이후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명령이 되는데요. 어쨌든 AD 49년경에 내려진 이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살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결국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18장 2절 하반절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저희는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함께 살지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의 생업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고린도에 사는 동안에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이 천막,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이제 돈을 벌고요.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고린도의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다라고 또는 그는 사도일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그 12제자보다는 한 등급 낮은 단계의 사도이다라는 식으로 좀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폄하할 때 근거로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직접 자기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었어요. 바울 말고 다른 모든 사도들은 교회가 어떤 제공하는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는 월급을 받는다든지 하며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풀타임 사역자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풀타임 사역자로서의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천막을 만들어서 일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는 한 단계 낫다는 뜻이다라는 식으로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4절과 6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그 권리가 없어서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가 될 것 같은 일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천막을 만들어 가며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후에 또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어떤 교회로부터의 도움을 늘 거절하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도움을 기꺼이 받고요. 또 그것에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은 아마도 고린도에 이제 막 온 이후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도 없이 혼자 사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침 자신과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도우며 같이 살게 되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큰 힘이 되는 귀한 동역자가 되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입니다. 바울이 아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쯤에는 다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며 로마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자신을 위해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그런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을 때 그는 홀홀단신 고린도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된 아주 귀한 일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귀한 부부와 함께 살고 또 일도 같이 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17장 2절에서 보았던 대로 그의 관례였고요. 그는 언제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즐거이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마침 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베레아에서 남아서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아덴으로 피신하였었지요. 그런데 이후에 그들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들이 처음부터 고린도를 찾아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테네를 들렸다가 고린도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테네로 와서 아테네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발자취를 따라서 고린도까지 도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만으로는 이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까지 오기 전에 바울이 혼자 먼저 고린도로 왔고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기록을 보면 또 다른 상황을 좀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였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어쩌면 이 세 사람이 이미 아덴에서 다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이후에 바울이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마게도냐로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고린도로 이동한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의 내용대로 실라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에서 내려오지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함께 좀 풍성하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서 힘들게 사역하던 바울은 그렇게 들리는 기쁜 소식을 아주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서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린도로 바울을 찾아올 때 그 인근에 있었던 빌립보 그리고 또는 데살로니가 또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어떤 후원금을 받아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후원금이 없었더라도 본인이 텐트를 만들어 가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였지만 쉽지 않은 삶이었겠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어쨌든 애를 쓰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부터 온 디모데가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줄 뿐 아니라 또 그들로부터 마련된 귀한 구제헌금 또는 후원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의 생활에 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이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그와 관련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이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 더욱더 담대히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붙잡혀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전념하여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올 때 그들로부터의 선교 헌금, 후원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조금 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욱더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는데, 이곳의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적하고요, 비방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또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즉각적으로 옷을 털어버립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옷을 터는 행동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서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라고 말하며 먼지를 털으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모든 사역을 다 했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니 앞으로 너희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에는 더 이상 나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사실 좀 굉장히 무서운 선포인데 바울이 지금 옷을 털면서 한 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깨끗하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손을 터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신은 다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또 거절하였으니 역시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대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선포를 하겠다는 다짐인데요. 앞서 13장 46절에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의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일찌감치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로는 이렇게 하였지만 언제나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자신의 규례대로 자신의 그 방법대로 회당에 먼저 들어갔고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렇지만 번번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회당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역시나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거점을 옮기게 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앞서 6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바울이 옷을 털어버린 것과는 또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7절에서 거기서 옮겨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였던 그가 아예 복음을 전하는 중심 거점을 이제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집으로 이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보면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그 예배 의식에 참여하였던 것 같고요.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집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전초 기지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귀한 일인데 아마 최초의 고린도의 가정교회가 이 집에서 세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회당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또 그리 어렵지 않게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와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집의 중심지죠. 그 회당의 관리 책임자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제 온 집안이 믿게 된 것인데 아마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였지만 이처럼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들은 역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많은 고린도 사람, 대부분은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바탕 회당에서 또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고 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중에 아마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판단을 잘 한 것인가 염려되기도 했을 텐데 감사하게도 9절과 10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에게 아주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너는 말해라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이 타락한 고린도라는 곳에서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무슨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 암담한 상황들이 날마다 이어졌을 텐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선포하라고 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고린도 이 타락한 도시에도 주님께서 택한 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들은 이미 타락하였으니 이젠 이들은 버려야 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를 담대히 함께 하게 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은 1년 6개월간을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기간으로 볼 때는 가장 오랜 시간을 고린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을 머무르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곳에서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도 이제 보내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고린도에 함께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도 보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편지도 보내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아가야 지역 또 저 북부 지역의 마게도냐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들의 를 위해 또 기도하고 그 편지를 보내는 이런 귀한 사역을 고린도를 중심으로 그가 1년 6개월간 펼쳤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이 사건 자체로만 보면 그냥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바울 또는 또 다른 사도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개인으로 보면 어떤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전체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12절 13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입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그리스 남부 지역의 총독으로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괄호 안에 참고로 적어 놓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기원 후 AD 51년 또는 52년경에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아마 이때쯤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도저히 바울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데리고 법정으로 끌고 가 고소합니다. 앞선 사역 가운데에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지역의 유지들과 결탁해서 자신을 이제 고소 고발하는 일들을 이제 바울은 겪었었는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거예요.
조금 특이하죠. 로마의 법정에 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사실 로마 제국에서는 공인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인된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섬기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로마 제국의 종교는 황제를 섬기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이고요. 그 밖에도 각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몇몇 종교들이 이제 인정된 상태입니다. 유대교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를 버리지 않고 몰래 숨어서 믿지 않아도 괜찮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저 이야기는 우리가 섬기는 유대교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그러니 저들은 유대교가 아니고, 그러니 로마법에 따라서 저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공인된 종교가 아닌 것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고발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뭔가 내가 변호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바울이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갈리오가 그냥 유대인들의 말을 자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의 총독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발된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다면 나는 그를 처벌하겠다. 그러나 그는 지금 바울로부터 그 어떤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 바울을 처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요. 만약에 너가 지금 고발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명칭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는 스스로 처리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뭡니까? 로마의 총독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내용이 자신들이 공인한 유대교의 가르침과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종교가 아니다라고 확정을 받는 것이죠. 그냥 유대교 안에 나온 하나의 분파 정도로만 여긴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나에게 재판해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끼리 스스로 처리해라 라고 하고 재판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로마 총독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역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공식적인 처벌을 받았거나 그가 전하는 내용이 공인된 종교와는 다른 것이라고 판결이 되었다면 바울뿐 아니라 이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모든 사도들의 사역이 다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로마 총독의 이 판결이 공식적으로 지금 기록에 남은 겁니다. 이것은 그들끼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는 유대교의 한 분파이며 로마가 공인한 그 종교 안에 있는 것이니 이들은 합법적이다 라고 판단을 받은 것이죠. 바울에게서는 해프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재판이 벌어지는 동안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먼저 그냥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선포해버리지요. 그래서 바울 개인적으로는 그냥 큰 고비를 잘 넘겼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교회 역사에서의 선교의 역사에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판단이었고요. 이 갈리오의 이 판단, 이 판결 덕분에 이후에 사역이 더욱더 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안전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흐지부지 이 사건이 종료가 되고 유대인들은 다 법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한풀이를 하는데요.
일이 잘 되지 않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우리가 앞서 8절에서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아마 이 사람의 뒤를 이어 다음 회당장이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보가 바울을 전하는 복음을 따르니 아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를 회당장 직분에서 이제는 내려오게 만들었을 것이고요.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이제 새로 회당장으로 세워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일을 이제 꾸며냈을 텐데 일이 되지 않으니 괜히 엄한 환풀이를 지금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정에서 이들이 법정 앞에서 이런 폭력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 총독인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갈리오는 이 일에 더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이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이 해프닝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같이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도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였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를 바울이 조금도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12절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고 곤경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한들 그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법정 앞에 끌려갔지만 아무 일을 당하지 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로마법에 의해서 그의 활동이 보장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적 또는 기적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의 시스템, 로마의 법적인 것, 또 갈리오의 재판 등과 같이 합법적인 이 제도와 규제, 또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돌보고 지키시는 일을 또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어떻게 된 것인가? 바울이 맞아야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애꿎은이 소스데네만 지금 봉변을 당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소스데네가 언제 회심을 하게 되는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참 감사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 바로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 소스데네가 아마 에베소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스데네와 함께 그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바울의 이 일로 인해 소스데네가 그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도 또 역시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회당장 그리스보에 이어서 회당장 소스데네도 또한 이 복음을 받아들여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또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복음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또 비방하는 자들의 그 손에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역시나 그 타락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이 일들을 보며 참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 주요 도시들에서의 사역은 이렇게 17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8절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끝나고는 거의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곧장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